주일 오후 시간들은요, 계속해서 JMS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들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뭐 우리 교회 가족들의 어떤 영적인 유익도 조금 있지만, 그러나 이 강의를 또 듣는 외부 분들이 좀 많이 앞으로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강의들을 계속해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저런 가르침에도 저런 식으로 쉽게 넘어가는구나. 만약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올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들 누군가가 질문한다면요,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들에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엘리야와 까마귀 밥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예, 성경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을 안 올려놔가지고 열왕기상 17장 1절. 한 절씩 한 절씩 그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시내를 가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 무서운 먹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의 말씀을 확보하는 그들은 저녁에도 확보하는 길을 가져왔고 그가 시내를 가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은 읽으면 뭐가 제일 처음 생각납니까? 까마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공급하시는 어떤 존재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이 본문 말씀들을 이해하고 엘리야 시대에는 실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 까마귀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신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참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명석이네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정명석이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니까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은 비판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반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들을 풀어갈 때에 그 젊은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제 이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접근해 나갈 때에 성경을 뭘로 풀어라? 비유로 풀어라, 이렇게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문자대로 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먼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문자대로 오늘 본문 말씀들을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 왜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레위기에 보니까 부정한 가증하게 여길 짐승들 중에 까마귀 종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엘리야에게 뭔가 그래 새를 통해서 먹이셨다고 그러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쪽 동네 사람들 이야기하는 펠리칸을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입에 넣어서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비둘기를 통해서 깨끗하고 성실한 짐승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지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왜 그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들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제가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왜 아침과 저녁에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는가? 생태끼를 다 줄 수도 있는데 왜 아침과 저녁에만 갖다 줬는가?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들이 하는 말대로는. 그러면서 거기서는 이 본문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니까 까마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날까마귀, 이건 생물 까마귀를 의미한다. 두 번째 사람 까마귀가 있는데 이들은 우상 숭배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 까마귀라고 부른다. 세 번째로는 영 까마귀, 귀신, 악령, 우상을 의미한다라고 그들은 까마귀를 비유로 이런 식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사람 까마귀가 우상 숭배자들이 좀 더 설명이 나올 겁니다. 어찌됐든지 엘리야에게 사람 까마귀가 와서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준 것이지 진짜 까마귀는 아니다. 이것은 자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까마귀가 가져다 준 고기와 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영 까마귀를 위해서, 영 까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 또는 우상, 그걸 위해서 사람 까마귀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시네가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산당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가져다 먹은 것을 성경에서는 비유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전.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을 비유로 해석하고 부정하는 것은 불법의 영역이다.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비유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요, 자유주의자들이 써놓은 주석에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까지 해놨냐니까 까마귀의 원어가 오르빔인데요. 이 오르빔을 아라비아 상인을 가르치는 아라빔과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아라빔을 잘못 써서 오르빔이 되어졌고 그것이 까마귀로 해석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누구한테서 음식을 얻어먹었다고요? 예, 아라비아 대상들이 지나가다가 그들이 엘리야가 굶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런데 그 오르빔이라는 말을 잘못 쓴 것이다. 어디서 온 것이라고요? 아라빔에서 온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느냐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이나 정명석의 해석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제안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요, 오르빔은 그리시네가 부근에 오렙 거민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오르빔은 오렙에 잘못 포기된 것이다. 오렙 거민들이 엘리야를 보니까 혼자서 너무 고생을 하는 것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이 음식물을 가져다가 줬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명식이 내가 이것을 이러한 이적들을 부인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명석이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지가 메시아면 이런 기적을 일으켜야 되잖아. 이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기적적인 부분들을 비유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명석이는요,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것을 싫어하는 이단들이, 그치? 성경을 쓰면서도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틀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자주 쓰는 방식입니까? 사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그렇게 알아듣게 하듯이 동일한 방법을 이단들이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그리고요, 까마귀만 비유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왜 까마귀만 비유로 해석하고 거기 나오는 떡은 왜 비유로 해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특정한 단어만 비유풀이를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독수리도 부정한 짐승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여기 보십시오. 독수리도 가정이 여길 짐승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이게 바로 개역 성경에는 동방의 독수리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독수리라는 것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자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정명석이가 중국의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옥의 하늘에 까마귀가 한 6만 마리 정도 엄청난 때가 막 하늘 전체가 어둡게 덮었을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땅에 재난이 올 것을 자기는 그 까마귀를 떼들을 보면서 예언적으로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서찬성 지진으로 사망자가 8만 명 이상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정명석이는 자기가 그 까마귀 떼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봤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뭔가 계시적인 상황을 주기 위해서 까마귀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웃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마지막으로 성경이 발언해서 넘겨라. 엘리야가 훈련소에 들어가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특히 그릿이라는 말은요, 와디가 뭔지 아십니까? 우기 때가 되면요, 그곳은 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건기계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움푹 파인 수로를 가지고 바싹 말라있는 움푹 파인 수로를 와디라고 부릅니다. 협곡이라고, 큰 곳은 협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곳은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을 사용할 때 꼭 훈련소다 갖다 놓으십니다. 그 훈련소는 낮고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이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훈련소 가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인간 밑바닥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돼요? 사람이 개조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소로 보내서 밑바닥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 그뿐만 아니고 내 마음의 밑바닥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는 데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자애들이
훈련소 보내놓으면 효자들이 되는 거. 딱 정신이 돌아오는 거지. 이런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엘리야가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 훈련들, 밑바닥 훈련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을 시킵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다운되도록, 상황적으로 아주 다운되어지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받는 훈련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든 훈련의 밑바닥에는요,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훈련들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군대 가도 사실은 먹는 훈련 시키거든. 정해진 시간에 딱 먹어야 되고, 그치? 정해진 것들만 먹어야 되고. 심지어는 나 같은 경우에는 하사관 훈련 가니까 3분 만에 먹어서, 3분 만에 먹으라 그래도 늦게 천천히 먹었거든. 3분 땡 되니까 그대로 배지 치우. 그런데 3분 지난 땡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소리를 딱 떠먹던 애들은 끌려나가서 철도도 터지고 기합방. 왜 그런 훈련을 시킬까요? 네. 모든 것을 위에서 지시하는 그대로만 하게 만들어야지만이 군대라는 것이 문제없이 굴러가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굴러가야지만이 사고가 안 나는 거거든. 군대에서는 자유로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면 바보를 만들어야 되거든. 딴 생각하지 말고 시킨 것만 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군대인 거거든. 그 훈련이 되어져야 전쟁이 터져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명령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뭔 훈련시킨다고요? 먹는 것 훈련시키는 거야. 내가 너에게 공급자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아남는 거야. 이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먹는 훈련을 시키신다. 그렇죠? 이 훈련이 통과되어진 사람들은 용감해져요. 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니까.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선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훈련 기간 내에 확인한다고. 그래야 선교지 가서도 비겁하게 선교하지 않는 거거든. 하나님께로 받는 훈련은 특수부대 생존훈련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신다. 근데 재밌는 것은 교관이 누구냐고요? 까마귀 교관을 씌우시고. 근데 까마귀라는 놈이 진짜 욕심이 많은 놈이래. 어떤 물건을 물어왔잖아, 그렇지? 지가 먹고 남는 건 어떻게 합니까? 다 챙겨놔. 자기에게는 좀 풍족하게 있어도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끝까지 가서 자기가 다 챙겨놓는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하면 까마귀가 공급한 고기와 떡은 어떤 종류일까요? 1번 신선하고 새로운 떡, 2번 다 썩어가는 떡과 썩어가는 고기. 여러분은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 같습니까? 2번. 김진홍 목사님 일화 중에 옛날에 청계천에서 빈민들을 위해서 일할 때 정말 청계천 낮은 곳에서 휴지 많게 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따라다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은 게 뭐죠? 남들이 음식물 먹다가 버린 것. 그거 다 모아가지고 깡통에 다시 한번 끓여서 그걸 갖다가 먹었다고 그러죠. 완전히 휘어있는 것들. 그런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쓰레기통의 옆에만 썰어줘도 다시 일어날 자신이 있다. 어떤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요, 어느 순간에 그리시네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이 맞아. 몇 번 확인했는데도 맞아. 따라가면 좋은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꼬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망가서 그리스도에게 숨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훈련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교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자세히 창세기부터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쉬운 명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창세기 21장 보면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 막 이런 말씀들 하신 거예요. 어찌 되어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영적인 세계에 여정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삶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적인 세계로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말씀들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리 시내가와 같은 그런 힘든 경험들도 하게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갈멜산의 승리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식으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요, 우리 가족들에게는 조금 유익이 되겠지만, 혹여나 이런 단체에서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익으로 이 말씀들이 저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계시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십시오.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우리 자녀들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가르침에 저들의 마음들이 주님 낚여지고 빼앗겨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이 이런 가르침들을 들을 때에 주님 분별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 이들의 마음에 깨우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샘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주님 칼끝과 같이, 주님 손에 붙들린 칼의 칼끝과 같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은혜들이 풀어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성국 선도님 지금 좀 많이 건강을 찾았지만 기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제가 아무한 생각해도요, 치유하는 교회보다 더 강력한 전도의 도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치유적인 특성이 막 이렇게 약동하고 움직여서 그 기름은 흘러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